요담에 이어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담은 무결점 왕으로 역대기는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나라를 망쳐먹은 왕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될 또 히스기야와 므낫세가 똑같이 하나는 무결점,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악한 왕, 이렇게 하면서 마치 왕들이 막 아주 잘했다가 아주 못했다가 이렇게 널뛰듯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나라가 불이 꺼져버리는, 다윗의 등불이 꺼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하스라는 사람은 20세에 즉위를 했고 1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다윗 왕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왕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정직히 행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이제 남왕국 이스라엘이 다 똑같아졌다, 그런 치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출석을 하고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한 예가 바로 아하스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이 우상을 섬기고 또 특히 바알을 섬기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곧 머지않아 그 나라는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 아하스 왕 때는 베가 왕이 있지만 그 다음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때 결국 북왕국은 이 아하스 왕이 길을 틈으로써 망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역사적인 배경은 아람은 지금 시리아입니다. 수도가 다메섹이에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해를 할 때 국가 이름이 아니에요. 국가 이름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이다 보니까 아람에는 다메섹도 있고 그 블레셋에도 가사도 있고 이런 여러 지역 그런 지역들이 있는 것처럼 그것도 있는데 다메섹의 성주가 맹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의 다메섹의 왕 르신이 북왕국 베가와 함께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바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는 데다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 떱니다. 열왕기의 16장에 잘 나타나 있고 특히 이 내용은 이사야서 7장 그것의 배경이 됩니다. 이사야서 7장 그걸 같이 연결시켜서 한번 읽어보시고 호세아서 5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바로 그것과 관련된 이스라엘과 이 남왕국 유다와 관련된 그리고 특히 아하스 왕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공격해 와도 지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에 떨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하나 내가 표적을 보여주겠다. 뭐든지 구해라 그랬더니 표적도 안 구해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는 소리가 바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할 것이라는,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어떤 징조로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역사 속에서 보면 그 아들이 히스기야로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그게 중복적인 의미를 가져서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의 예언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예언의 용어라는 것은, 의미라는 건, 우리가 노래 거짓말, 이정이 부르는 거짓말 같은 노래 부르잖아요. 그 거짓말이 어머니가 아이를 놓고 내가 너 데리러 올게 하고는 안 오는 거,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또 연인들 사이에 같이 약속을 해놓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바람 맞히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그 중복적인 복합적인 의미를 함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는 것도 한 면에서는 히스기야인가 라고도 떠올릴 수 있지만 또 한 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 바로 예언자의 언어예요. 그걸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해석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아람과 에브라임의 연합군을 처음에는 그들이 이기지 못하였으나 결국은 패배하여 그들이 처참하게 끌려가는 장면을 역대기는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니까 열왕기하고 또 다른 면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패배해서 르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고 또 이 북왕국은 에브라임이 주가 되니까 에브라임이 그들을 끌고 가서 포로로 삼고 여인과 아이들을 끌고 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아주 심도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을 막아선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바로 오뎃입니다. 사마리아에 한 선지자가 딱 일어서가지고 포로로 남왕국 유다의 여인과 아이들 그리고 형제들을 끌고 오는 그들을 막아서면서 형제들아, 이러면 안 된다. 여호와께 이거 범죄하는 것이다.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지만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라고 하면서 형제들을 그냥 놓아서 돌려보내라 라고 하게 됐고, 에브라임의 용사들 4사람이 아사리아, 베레기야, 여희, 스기야, 아마사 이런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일을 실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해온 물건들 중에서 옷을 찾아서 벌거벗은 사람들을 다 입히고 또 먹이고 몸이 약한 사람은 수레에 태워서 나귀에 태워서 보내게 되고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의 비유로 들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의 근간이 됩니다. 딱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또 많은 깨달음을 주고 이야기의 소재를 주고 삶에 많은 교훈들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우리가 그 율법, 모세 율법에 따르면 형제들은 노예로 삼지 마라. 같은 동족들에게는 이자도 받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율법의 조항들을 보는데 아무리 적대시하고 서로 싸워서 승리해서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일화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이 하나님의 백성,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다시 이렇게 갈라섰지만 이제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이 아하스 왕 그리고
이때 북왕국이 망해버리지만 북왕국이 이제 곧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7장의 그 예언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두 왕국, 왕이 싫어하는 두 왕국을 멸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얘기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늘 형제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웃사랑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들었던 비유입니다. 이웃이라는 것은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그 친하냐 내가 도와주고 또 가까이 하고 할 거 아니냐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디서든지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웃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이웃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해서 아주 치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그는 구조의 손길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 왕에게 구조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6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북왕국도 망조로 가고 있고 남왕국도 망조로 가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투철하면 우리의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 이 나라가 민족 혼이 살아있고 모든 것들이 든든해서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완전히 다 정신이 흐트러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역대기에서나 또 열왕기에서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끌어들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악한 실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왕은 어쩔 수 없이 막 곳곳에서 주변이 북쪽에 이스라엘, 그 위에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 그리고 옆에 블레셋, 그리고 또 이쪽 동쪽에는 에돔, 막 다 자기들을 다 약탈하려고 뜯어먹으려고 달라들고 있는데 벌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니까 아수르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강대국 저 북쪽의 아수르에게까지 구조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아수르는 제국의 야욕을 품고 여러 나라 민족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빌미가 잘 된 거죠. 그래 좋다라고 하면서 아람을 멸망시키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결국은 구조 요청을 했던 그리고 많은 재물을 퍼다 줬던 유다는 온전했느냐? 유다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 이 아하스 왕을 그렇게 묘사를 하면서 아하스 왕이 나라를 망쳐먹은 하나의 주범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고할 때 22절에 말한 것처럼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를 찾고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도 안 하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자꾸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을 아하스 왕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공고하고 다급하고 힘들 때 얼른 예배당에 교회에 찾아가서 어두운 교회당에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면 솔로몬이 봉헌할 때 기도한 것처럼 그럴 때 이곳에 찾아와 하나님을 찾거든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라고 해결해 주시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오히려 신을 의지하고 그 나라가 잘 돼 보이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 정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우리의 눈을 고쳐야 됩니다. 아하스 왕은 정말 세계적으로 위대한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메섹의 다메섹의 신전보다 더 못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약한 신을 모셔서 이렇게 패배하고 이런 굴욕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막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런 걸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따라가려는 우리들의 심리나 매한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고 우리가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의 가르침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둘도 없는 보배와 같은 것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인문학이 훌륭하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못합니다. 그러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바로잡고 우리의 빛을 발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답게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이 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한테 배우러 오게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무능력하게 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지금 정체성을 잃어가는 북왕국과 남왕국 망조로 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희미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그럴수록 더 뚜렷하게 해야 된다. 더 투철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뚜렷하게 신앙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정신을 투철하게 실천해 나가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건 뭐냐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치하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우리를 배우려고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 이유고 목적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어두울수록 더 강하게 빛을 발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